아무도 갈 수 없는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나 혼자 가야 되는 길이고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시죠. 세상에는 힘든 일이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 문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한테 눌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람들이 이겨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비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외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외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은 형님들 쪽은 엄마가 달랐고요, 형님들하고 엄마가 다른 거예요. 자기 엄마만 달라. 아버지는 같은데. 그리고 여자 형제 쪽은 엄마는 같은데 아빠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 내가 우리 가족에게 객입니다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가족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고 손님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인데 놈들 같이 사는 거예요. 이쪽 형제한테 가도 넘 취급받고 저쪽 형제한테 가도 넘 취급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아요. 그 외로운 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어요.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버렸어요. 형들이 요셉을 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엄마는 자기 동생 낳다가 죽었어요. 세상에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가지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 슬프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외롭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지 하면서 다 절망 속에 갑니다. 다 절망 속에 가고, 나는 진짜 혼자만 남았어, 나는 죽어야 돼,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 죽어야 돼,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인생을 갔다니까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우리 친구들이 전혀 안 듣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한테 필요한 말씀인데 전혀 안 듣고 있네요. 다니엘은 친구들이 다 세상 분위기에 동화되어 있어요. 전부 다 바벨론의 그 화려하고 좋은 문화에 취해가지고 다 거기에 동화됐어요. 근데 다니엘은 왕이 준 떡과 포도주가 우상의 흐름이 있고 세상의 흐름이 있는 줄 알고 딱 안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왕따 수준이야. 친구들하고 왕따 수준이에요. 왕따 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외로운 길이에요. 자, 힘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말이 또 나를 힘들게 해요. 사람들의 말. 지지난주에 좀 말을 나눴었지만, 부모님과 선생님은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안 맞는 훈계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바로 실수를 자녀들한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도움이 되라고 한 말인데 그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안 맞는 훈계를 하기 쉬운지 몰라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하는 거예요.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건드리지 않고 놔둬도 아무렇지가 않은 상태였는데 내가 막 거기서 덧붙이는 거예요, 말을. 우리의 말이 엉뚱한,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엉뚱한 훈계를 했다고 봐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말이 그 사람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사랑하면서도 사람에게 안 맞는 훈계를 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은 지금 딱 마음에 담아야 돼. 사람들이 한 말에 내가 휘둘리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잘 몰라요. 육신적인 것도 잘 모르기도 하고 마음의 깊은 것을 잘 통찰하지 못했는데도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영적인 것은 더 몰라. 영적인 귀신이 세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은 알지 못하는, 육신으로도 알지 못하면서 쉽게 말뱉고 마음에 다 그 뒤에 배경에 있는 어떤 마음 상태도 어지러운데 모르면서 내가 막 좋게 말한다고 말하고 하물며 영적인 것은 더 모르면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나한테 위해 준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웠으면 그 친구랑 싸운 것에 내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그 친구 욕만 신나게 했더니 엄마가 갑자기 너무 화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하고 그 친구를 막 훈계를 한 거야. 응? 나는 살짝 뭐라고, 내가 사실은 더 잘못했는데 지금 막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그 상황을 잘 몰라요. 깊은 것을 모르고 말로 막 뱉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에,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에 일일이 내가 반응해서 상처받고 거기에 말에 휘둘리고 내 자신을 안 좋게 생각한다던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의 인도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제가 조언을 막 해주는 거야. 좋은 조언이라고 막 조언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것을 내가 몰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내가 내 생각에 좋은 말들을 막 조언을 주는 거예요. 잘 되라는 조언인데 아니기가 쉬워요. 잘 되라는 조언인데 아니기가 쉽다니까. 자기 수준의 말이 상대를 억압하게 돼 있어요. 어른들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 친구가, 그 친구는 자기 집에서 배운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왔지만 그 10년, 여러분들이 10년 살아온 친구들이, 10년, 10몇 년 살아온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배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뭐라고 말을 합니다.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 친구랑 더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얘한테 뭐라고 또 한마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형이 동생한테 시기 질투가 너무 느껴져서 동생한테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동생이 언니한테 막 너무 욕심나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돼요. 이걸 저는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세상을 간파하는 힘이 없으니까 평생 30대가 돼서도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시달리는 현상이 제가 있었다니까요.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뭐라고 말하냐, 누가 나를 치켜 세워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누가 또 욕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다운됐다가 30살이 넘어도 그걸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을 영적인 안정감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고 영적인 힘, 영혼력이 강건함을 입은 상태에서 내 삶에 안정적으로 여유와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딱 그쪽에 서 있지 못하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막 요동을 잘 치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마음의 시달림이 가득한 상처난 한 영혼인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어렸을 때부터 훈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전부 다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로 막 속이 막 상해가지고 막 분노가 막 수시로 나오고, 염려가 돼가지고 계속 상황 속에서 그 염려가 나가지고 계속 괴롭고,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끝끝내 안 풀어져. 그 갈등만 되면은 마음 다운돼가지고 계속 있고, 영적인 실제적인 힘과 평안과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세상을 보고 계신가 정확히 아는 그 힘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응답은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고, 사람 소리는 흘려보내는 본래는 힘이 있고 배신감과 상처받을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흐름에 자기를 맡겨서 자신만의 여정을 그냥 떠났습니다. 놔두고 제끼고 떠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서 흘려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꼭 어떤 자리가 맡겨지잖아요. 작은 일이 맡겨지잖아요. 거기 일 속에서 항상 일이 맡겨지는 것은 그 위에 권위가 있잖아요. 자기 위에 세워진,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보디발 장군이 그 집 권위자야. 또 어떤 왕 밑에서 일하면 그 왕이 권위자야.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 요셉도 나중에는 왕 밑에서 있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어른들을 만납니다. 무조건 맡겨진 그 시스템 속에 대장을 만납니다. 항상 무조건 만나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요. 그 사람하고 전부 다 사이가 안 좋아. 공무원이면 그 공무원, 그 과에서 그 과장하고 사이가 안 좋든지, 하여간에 부목사는 담임 목사하고 전국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 제 주변에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전부 다 싫어해. 다 갈등이 있어요. 장로님, 수석장로님, 목사님하고 무조건 싸워. 진짜예요. 소송 안 걸면 다행이에요. 직장 상사, 편의점 알바하고도 편의점 주임하고 싸우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 갈등의 골이 심하게 있는. 왜 안 그런 것처럼 또 나 혼자만 그런 것처럼 또 나 얼굴이 다 정영 목사 이렇게 불쌍하냐, 또 얼굴 또 이렇게 꼭 내가 이 말을 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얼굴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일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뒷말을 해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돌아서서 그걸 해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상사한테 신뢰를 받는 사람이 돼요. 항상.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신뢰를 받아요. 요셉이 안 어려웠겠어요? 거기 요셉보다 먼저 있었던 고참들 없었겠어요? 군대 고참만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요셉 고참, 군대 고참 같이 요셉 힘들게 한 사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100% 있었지. 100% 있었어요. 다니엘 딱 꼰질러가지고 다니엘 힘들게 하는 애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하 중에. 다니엘 신하들은 이미 나오지. 거기서 모함한 신하들이 나오고, 어렸을 때도 다 있어요. 다 있어. 왜냐? 세상 방식대로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과 동기와 계산된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옵니다. 권모술수가 무조건 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무조건 그 자리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나가면. 그게 작은 석사 연구실의 교수님과 그 동료들, 친구와 선배들, 그런 형태로 만날 수도 있고, 직장 생활했는데 유치원 교사로 들어갔는데 그 원장님과 그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납니다. 세상의 방식을 갖고 있는 상사와 자기 방법대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나 딱 맞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 밑에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나쁜 왕이 봤을 때 꼭 필요한 사람, 얘가 없으면 안 돼. 무슨 일 터지니까 빨리 엘리사 데려오라고. 엘리사 시켜서 처리하고 싶어. 엘리사가 듬직한 거예요. 듬직해. 아합 왕은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 심하게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사를 얘 좀 일을 시켜야겠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엘리사가 평소에 작은 일에 맨날 불퉁불퉁거리고 왕한테 막 그런 식으로 대했으면 엘리사 안 찾아요. 자기도 껄끄러워. 아유 저놈 부르면 껄끄러운 놈이요.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인도 받읍시다. 꼭 이렇게 말하면 꼭 내가 꼭 잘하는 것 같네. 꼭 여러분들은 꼭 잘하고 있으면서 저를 못하는 사람처럼 보고 있고, 또 저는 이 말을 하면은 꼭 나는 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훈계하는 것 같고, 근데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좀 자유하시고 우리를 찾아가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눌리지도 마세요. 좀 찾아가면 되지 누르면 안 돼요. 눌리면 제가 그런 말 못해요. 내가 자유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것이지, 말씀 앞에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 남편한테 늘 실망하고 마음 애태우면서 이 왼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저 마귀 같은 사람 좀 해결해 주셔요. 이거는 상처의 메인 기도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진짜 나한테 함부로 하는 남편에게 기쁨으로, 존중함으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요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만 어떻게 바꿔주시면 제가 그날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나이다. 그날에 제가 한 번만 바꿔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의 슬픔에 잠겨서. 근데 그게 아니라 딱 힘 있는 자가 돼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뭔가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다르잖아요. 좀 달라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갑자기 슬픔에 쌓여서 그것을 뚫어달라고 40일 기도를 울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앞으로 계속 오는데 능히 감당할 영적인 힘이 있었더라고요. 좀 달라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권위에도 사랑으로, 존중함으로 2번 잔치를 한 에스더. 그렇게 하면 불신자 남편도 어느 날은 돌아올 것이요 라고 베드로가 편지를 썼더라고요. 참, 그런 말을, 엄청난 말을. 남편은 또 어떻게 돼 있냐면, 남편은 자존심 부리고 아내한테 꼭 보면은 자존심 부릴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버럭할 일이 꼭 생겨. 근데 나보다 약한 그릇임을 알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함께 해야 된대. 정답이 그냥 성경에 다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적인 힘을 우리가 딱 생기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것도 밖에 나가서 전도 선교 크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그냥 가정에서부터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직장 현장에서 정말로 기쁘고 내 일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성경에는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에 꼭 알아야 될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망대, 바르티잔. 두 번째 여정, 여정은 journey. 자, 철자 안 틀렸죠? 철자 딱 확인해 주세요. 이정표, 이정표는 사인이에요. 사인. 어디로 길 가는데, 자, 망대란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왔냐? 파수꾼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는 꼭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3장하고 이사야 62장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에게 파수꾼과 영적 싸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직접. 그래서 영적 전쟁과 파수꾼의 비유를 직접적으로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서 앞부분에는 실제 전쟁하고 영적 전쟁이 똑같은 것을 설명해주고, 실제 전쟁에서 보초서는 성벽 위에서 망대에서 보초서는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면 사람들한테 나팔 불면서 알려주잖아. 실제 전쟁할 때 파수꾼이.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내 말을 너한테 줘서 내 대신 경고하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너를 세운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냥 그 직접적인 설명, 이 비유는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막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를 잘 사용하신가 몰라봤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정확히 실제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에스겔서 33장이고, 에스겔만 그런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우리가 다 그 선지자의 역할, 경고의 나팔을 부는 선지자의 역할, 이 시대의 파수꾼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냥 그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주야로 잠잠하지 말며. 이거는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거기도 파수꾼 얘기를, 너는 파수꾼을 내가 세운다, 그 말을 하시면서 주야로 잠잠하지 말며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24시 기도하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24시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주야로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라, 이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칼이 임하는 것을 지켜보는 너희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볼 때 남들이 잘 때도 깨어서 지켜보는 자, 그게 33장에 나오고요. 적이 공격할 때 우리 편에게 알려주는 그 깨어있는 사람을 말해요. 주야로 잠잠치 말라. 그 다음에 나팔을 꼭 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팔. 에스겔서 33장 6절에 보니까 칼이 임하는 것을, 전쟁에 막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나팔을 안 불어서 그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진짜 꼭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꼭 경고하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재앙이 덮쳐오고 죄 가운데 죽어 있잖아요. 진짜 우리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 설명도 에스겔서 33장에 나옵니다. 권면하고 견책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는다고도 돼 있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구구절절한 영혼에 대한 마음, 진정한 파수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비슷한 내용이 또 이사야서 62장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돌을 제거하고 넓은 길을 만들고 깃발을 들어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해라, 올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근데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돌을 제거하고 넓은 길을 만들어 치유받기를 원하는 누구나 오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돌을 제거하고 상처의 돌, 걸거치는 것, 장애물이 돼서 못 오게 하는 걸 내 쪽에서 싹 제거해버리고 넓은 길을 내서 오기가 막 힘들게 만들지 말고 누구나 다 오게 해서 만민이 보도록 깃발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상처난 것, 병든 것, 눌린 것, 포로된 것 다 자유케 되는, 와서 치유될 수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런 말씀 운동, 그런 복음 운동, 그런 회당 운동, 그런 방주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 운동이에요. 그 62장에 써 있어요. 이사야서 62장에. 에스겔서 33장하고 이사야서 62장만 봐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파수꾼을 세우고 영적 전쟁을 하고 기도하면서 24시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하는 그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거기에 다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정이에요. 시편 제가 몇 번 말했죠. 105편 18절에서 19절이에요. 이것은요, 여정이라는 것은 오늘 안 끝나요. 일희일비 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일희일비 무슨 말인지 알죠? 좀 좋았다고 막 너무 기뻐하고 또 안 좋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여정을 갖고 쭉 큰 그림을 갖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안 되고 되고에 연연하지 마세요. 과정이라, 과정. 노예로 갔는데 포로로 가, 또 감옥에 가. 근데 왕 앞에 서는 날이 와요. 아니 10년간 쫓기기도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시작됐는데 일단 10년간 쫓겨야 돼. 아니 뭔가 신임을 받고 뭔가 국무총리 되고 했는데 사자굴에 또 들어가야 돼. 사자굴에 굴곡이지 마. 좀 됐다 안 됐다에 너무 내가 기뻐하고 낙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꼭 질문해야 돼요. 갑자기 안 죽어요. 힘들지만 안 죽어. 힘들지만 다 파탄나지가 않아. 딱 멈춘 다음에, 여기서 안 끝나요. 지금 여기서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갑자기 죽으셨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고 증인되고 끝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힘을 주고 증인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상황을, 어렵게 돼 있는 사람의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그 여정을 끝마치기를 원하지, 그걸 기도하지, 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함몰돼 있고 좌절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그걸 알고 그 여정을 가버려야지. 끝까지, 스토리를 끝까지 써버려야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스토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냥 갱신하면 돼요. 누구나 다 갱신한다니까요.
요셉이 이 시편 105편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착고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은 언제 해결됩니까? 내 문제는 도대체 언제 해결됩니까? 요셉의 문제는 도대체 언제 해결됩니까? 10년, 20년 끝도 안 보이는데 28살 요셉에게 30살이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2년 후에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려고 2년 후에 왕에게 꿈을 딱 줘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요셉은 지금 10년을 기다려야 될지 2년을 기다려야 될지 평생 썩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이 훈련도 됐는데 마지막 2년 최후의 훈련이 지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는 훈련이 지금 딱 들어갔어요. 2년이 후에 되는데 2년 후에 되는 걸 몰라요, 요셉은. 근데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과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오늘 내 상황은 완전히 절망이고 소망이 끊긴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지지도 않아. 그냥 절망일 뿐이지만 너무 깜깜하고 발은 쇠고랑에 차여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힘들어요, 지금 요셉은.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은 요셉이 주님이 막 밤마다 나타나서 천사로 막 내가 너의 옆에 있다 해주셨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믿고 주님과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그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면서 지금 그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지야,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중. 그래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꼼수를 쓴다고 안 돼요. 계산을 한다고 안 돼요. 내 인품을 내가 만들려고 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와서 그가 말씀으로 단련될 때 정금이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려움은 무조건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더 치유한다니까요. 불 속에 들어가야지 그 불순물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려움 당하는 걸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온전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도망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이 다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니까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요 오직 성령을 좇아서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말씀으로 사는 존재,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생각, 내 관점, 내 방법을 내려놓는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방향이 보입니다. 이상하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10절하고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데,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에서는 다 계산을 합니다. 어떤 것을 뭐 어디 항로를 짜거나 하면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그래서 내 이익 손해가 그냥 딱 나오면서 내 동기가 딱 나오고 딱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 소리와 세상의 기준이 엄청 많이 사람들을 잡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좋은 의도로 하지만 계산이 딱 들어가 있어. 지금 바둑 두면 그냥 매수가 지금 한 꼼수가 3개는 딱 해가지고 나한테 포석을 깔면서 지금 말이 들어오고 있어. 그 사람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이미 나한테 한마디 하러 들어올 때 이미 딱 잡고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착하면 또 몰라. 또 그거를 착하고 성실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 사람일수록 더 몰라. 그렇게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면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완전히 지금 안 좋을 상태가 딱 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이 뭔가 방향을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선주도 아니야.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제자들이 어부인데 어부보다 물때를 더 잘 알으셔요. 근데 바울이 지금 거기에서 그냥 잔뼈가 굵은 사람들의 말보다 지금 더 정확한 통찰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통찰이 들어가 보네, 상황적으로. 완전 풍랑이 닥쳐버리죠. 풍랑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해줍니다. 27장 20절에서 26절에 보니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니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것, 자기의 삶에 분별과 통찰임이 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것을 찾아버린 거예요. 올해 표어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당연히 취해야 될 것인 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 들어가는 영적 상태, 그것을 찾아 들어가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일들이 어떻게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게 스토리가 쭉 써져 버려요. 그러면서 문도 열리고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버린다니까요. 신기해버려요. 신기해버려. 왜 그걸 나는 알고 있지, 방향을? 그 정도가 되는 게 믿는 자들의 걸음인 것입니다. 어려운데도 무조건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계시적으로 딱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조급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중독돼 있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모르는데 위축되고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있고 경직돼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시야가 좁아져요. 꽁 하나 차도 판을 못 읽어요. 판을. 내가 어떤 경기를 해도, 이게 바둑을도 걸고 축구 한 판을 해도 걸고, 이게 앞이 안 보여요. 이제 판을 못 읽는다니까요. 경기를 못 읽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쪼그라들어서.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경직될 만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잡생각, 세상 기준, 사람 소리가 내 마음속에 번민으로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노이즈가 너무 많이 꺼가지고. 노이즈가 껴있는 것을 비워야 돼, 머리를.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남들한테 들은 소리가 나를 너무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눈치를 줘도 내가 이게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치가.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기도 속에서 먼저 안정감이 있다니까. 마음에 좀 평안하고 안정돼 있고, 그러면서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든지를 알아. 내가 무슨 점쟁이 아니라도 알아요. 내가 내 문제에 쌓여 있으면 거기서 말하는 것부터 짜증나. 그 사람 얼굴도 안 보여요. 그 사람의 얼굴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지 보이지. 아멘이십니까? 그 원리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말씀이 내가 용서가 돼 있어, 사람들이. 그러면 편안하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말 안 해도 그냥 화평케 돼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그냥 그 사람 치유해버려요. 막 말 안 해도 사실은. 근데 내가 경직돼 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어시스트 못 해요. 내가 축구를 해도 내가 자유해야지, 내 마음이 편안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니까요.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하물며 영감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영감, 상황이나 일에 대한 영감은 딱 평안함 속에 하나님과 딱 연결되면 옵니다. 그냥 그걸 막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은사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통찰이 주어지고, 그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도전해야 될지, 언제 기다려야 될지, 그래서 이것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놓치기가 싫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떨어져 나가기가 싫고, 집중도를 놓치기가 싫고, 육신의 생각이 금방 돌아가니까 나를 하나님과 연결해 놓는 것을 딱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연결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주파수 맞춰놓고 틀어지면 또 다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집중 속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알아져 버려요. 한번 맛을 보면 알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떠나면 거짓 선지자 돼요. 금방. 알던 사람이 헛짓하면 거짓 선지자 된다니까요. 금방. 모르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되기보다 뭔가 아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망대, 기도의 망대예요. 한마디로 24시 기도가 딱 망대가 딱 하면 그때 언약과 비전과 꿈이 선명해지고 구체화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찌꺼기, 아까 노이즈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명해지면서 내가 올바른 분별과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펼쳐진다. 그게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망대를 세우면 여정 속에 탁 준비되면서 우리 자신이 준비되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서 내 방식대로 처리 안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팍팍 일어난다. 삶의 여러 가지 이런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버린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찰이 오늘 분명히 임했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오직 하나, 집중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집중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설명해 주신 다음에 안 돼, 기도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나의 것이 너무 많사오니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찬 형제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누구한테나 다 주셔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 그 길을 잘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거리낌이 만드는 것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밝히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내 마음을 분산시키고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원합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머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남기 원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육의 것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보는 눈 닫습니다. 사람의 말 듣는 귀 닫습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고 반응하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작은 음성에 반응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빼앗고 요동케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입술,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겉모양만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당만 받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하는 말씀으로 충만히 되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맛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짓된 영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으로 충만히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고 틈타는 모든 어둠의 소리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파수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 하나님의 작품 남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